계신 우리 김권 장모님 가정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마음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인가요? 쉬는 날인가요? 쉬는 날. 그 답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날, 자기 오락을 구하지 않는 날, 뭐 거래하지 않는 날 등으로 이해하죠. 그런데 오늘은 좀 이것과는 좀 다르게 나 개인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안식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과연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속에 담긴 이 안식일 정신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며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이 그림이 뭐 같아 보이십니까?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가 아주 광야 같은 곳은 아니지만요. 제가 이 필리핀에 있을 때 1년에 2번씩 그 필리핀 오지에 가서 이 봉사대를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이 민다나오 섬, 필리핀 남단에 있는 민다나오에 있는 다바오에서 조금 떨어진 이 바공바얀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마을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 마을 회관이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마을 회관이 건물이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지붕만 있고 벽만 있는 그냥 바닥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먼지가 날리는 시멘트 바닥에 이제 그 안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에게 전도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참 그 일주일간의 그 아주 불편한 곳에 텐트를 쳐놓고 자는 그 시간이 정말로 불편했어요. 평소에 그냥 따뜻한 집에서 침대에서 자다가 맨바닥에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 뭐 별것도 깔지도 않고 그냥 자는 그 일주일의 생활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내가 쓸 물건도 또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을 때 그들이 처음 맡게 된 것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는 있는 것이지만 광야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음식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와 떡을 먹던 그 애굽이 그리워졌습니다. 애굽에는 있고 광야에는 없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불평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애굽에는 없지만 광야에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었을까요? 광야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우리 김웅배 이사님 한번 짧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만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었어요. 이런 원칙을 백성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단 하루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새벽에 내린 만나는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졌어요. 그날 거두지 않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만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거둔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남겨두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 지난 만나를 썩게 만드셨을까? 좀 오래 좀 보관할 수 있게 만드시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과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만나를 하루 만에 썩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저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장을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욕심을 못 부려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썩어 버리니까 내가 못 먹을 바엔 그냥 기분 좋게 남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만나는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일이면 썩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아낌없이 이웃에게 나누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만나가 그랬어요. 그들은 만나를 위해서 그것을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것을 거저 받았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거저 받은 만나를 썩기 전에 거저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루 동안의 유통기한을 정하시고 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인 이유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부탁했는데 이때 이 고린도 교인에게 그 모금을 부탁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풍성한 그 헌금을 보내왔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일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15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만나를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14절에서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나눔과 보충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누는 삶을 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고 축적하는 대신에 성도들 간의 서로 나눔으로 경제적인 평균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들, 그게 만나처럼 내일 당장 썩거나 사라지지는 않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결국은 언젠간 썩게 되는 만나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이 썩기 전에, 버려지기 전에, 엉뚱한 곳에 잘못 쓰여지기 전에 가장 보람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넉넉한 것으로 상대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어쩌면 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이 한 번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어느 것이 십계명의 원본이냐 하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 두 십계명이 각각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안식일 계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그 근거를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반면에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안식일 중세의 근거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근거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창조의 기념일인과 동시에 구원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창조의 기념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소나 나귀나 양들과 같은 이 짐승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창조의 안식일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까지도 손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심지어 내 가축들의 쉼과 안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이 단순히 나 자신만의 안식이 아닌 내 이웃들의 안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날인 것이죠. 구속의 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개인적인 경험인과 동시에 단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구원의 경험인과 동시에 민족의 구원이었고 민족 전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 역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은 관계적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안식일이 나 개인의 안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의 안식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만 있는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 속에 반드시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 중에 그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과 좀 겹치는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복에 참여해야 할 범위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심지어 내 집에 오는 이 손님까지 포함시켰어요. 이것은 곧 안식일 안에서의 평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주인과 가축. 여러분, 이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상하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 피조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계명은 안식일에만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안식일만 자녀들이나 종들이 평등하게 대우하고 엿새 동안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안식일은 나와 함께한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인 객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평등은 그 날만을 위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엿새 동안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평소에 자녀들을 대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그 날만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일주일, 이 7일을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특별한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요. 야, 너 안식일인데 거짓말하냐? 너 안식일인데 뭐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안식일을 심각하게 오해한 표현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니 그날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식일은 이 안식일만의 거룩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으로 나머지 그 6일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웃을 돌보라는 것은 그 날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날만 거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엿새의 삶이 모두 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생긴 여러 논쟁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이 안식일 전통과 예수님의 그 안식일 준수 방법이 부딪혔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여기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 병이 아주 긴급한 것이어서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상황만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고쳐도 되고 내일 고쳐도 되는 그 질병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고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말랐다는 말은 손에 좀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긴 해도 그가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지금 당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응급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미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보내왔고 그 시간이 하루도 연장된다고 해서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그 다음날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을까요? 이런 논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음을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줄지 말지의 문제는 선을 행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할지 아니면 무엇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바라보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를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늘 묻는 질문이 이것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식일에 해도 되는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를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물어야 할 이 질문은요, 오히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역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마른 자를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는 악을 행하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안식일의 개념 속에는요, 약자들에 대한 회복과 평등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 안식년과 희년 역시 그 사회 속에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의 개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그 개념, 더 나아가서 7년이 7번 지난 후에 돌아오는 희년으로까지 이 안식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이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 일단 땅에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습니다. 또 포도원같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에는 그 나무를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땅을 쉬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안식년의 소출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의 목적은 단순히 1년간 땅 쉬게 해서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물질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해는 나눔과 심회예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유는 고아와 과부와 객이나 이방인,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의 양식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안식년은 가진 자들의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그런 해였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년이 모두가 풍족해지는 해인가? 땅의 주인은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줘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안식년과 희년이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붙어 있을 때는 그 토지를 무려 2년 동안이나 정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해의 소출을 평소보다 훨씬 많게 해서 희년까지 3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치 만나가 금요일에 2배가 내림으로 안식일에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안식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모두가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엔 희년 역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희년이 되면 노예가 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잃어버렸던 땅들을 되찾게 되고 그동안 지은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는 해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와 재물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정에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희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있기에 가난도 부요함도 대물림이 되지 않고 모두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기틀을 마련해 두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땅과 노예와 소산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셨으니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거저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모두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세상, 오히려 더 나누고 서로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이 세상의, 이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쉬는 날, 이것저것 못하는 것이 많은 날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뭔가 하는 날이에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쉼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은 이 안식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내어야 할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노력하는 이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단순히 내 개인의 쉼의 날이 아니라 개인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직상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